예, 반갑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까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저기 정 목사님이 원령 시절에 전도사님 시절에 만나 뵀던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10년 전에 저희 부부가 잠깐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는 예배 시간에 같이 여러분들과 대면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주보를 면밀히 보니까 우리 침례교회를 소개하기 위해서 정 목사님 굉장히 애를 쓰신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신 마음이 이쪽 창원 지역이 침례교회를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침례교회입니다. 예, 우리는 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섬기던 미국에서의 당연히 가장 큰 교단은 침례교단이었고요. 다만 이제 창원에 잘 알려지지 못한 연고로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죠. 정상훈 목사님이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잠깐 기도한 것처럼 나를 만나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행복이 뭐냐 묻는다면 단연코 좋은 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고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의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동의가 되시면 제가 아까운 설교 시간을 1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평소에 잘 아시던 분이라도 지금 이처럼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서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시작하면 5사람을 만나시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가슴에 있는 이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주시고 마지막 5번째 분은 꼭 껴안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찾아가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정말 행복합니다. 다섯 분 다 채우셨어요? 마지막 분은 꼭 안아주셨습니까? 예. 제가 작년 3월에 좀 빠르게 사정이 있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한 30교회 정도를 이렇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인사한 것이 그냥 인사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막상 이제 집을 떠나서 내 교회가 없다는 것이 또 큰 아픔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 아내랑 매주마다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찾아다녔는데 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는 몇 개월이었습니다. 정말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나의 성도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상훈 목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 두 사람을 대라고 하면 정상훈 목사님과 최군봉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전도사님 통해 처음 들었는데, 3년 전에 최군봉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그 소도시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먼 길을 떠나는 친구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친구야, 손으로 마음을 든든히 잡고 몸으로 영혼을 든든히 잡고 사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저는 그 다음 문구가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이렇게 얼른 뵐 때 지금 50대 미만과 50대 이후가 딱 지금 중간 정도 되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제 50을 넘어선 분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가야 됩니다. 50이 아직 안 된 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길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여주실 거죠? 1절을 제가 부르고 2절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친구야,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친구야, 손으로 마음을 든든히 잡고 몸으로 영혼을 든든히 잡고 사람보다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힘들면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프면 영혼만은 괜찮게,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산 같은 고난이 막아도 천국 길이 아득히 멀어 보여도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산을 넘자. 2절 함께요. 우리의 여정은 끝나리라, 우리 잠들지 않는다면 보리라, 주님을 만나면 끝이 나리라, 친구야 소리가 들리지 않니?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길 가다가 힘들면 마음만은 괜찮게, 길 가다가 아프면 영혼만은 괜찮게.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길 가다가 산 같은 고난이 막아도 천국 길이 아득히 멀어 보여도 전능하신 아버지 손을 잡고 천천히 꾸준히 그 산을 넘자. 천천히 꾸준히 천천히 그 길을 가자. 그 길을 가자.
천천히 꾸준히 그 길을 가자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눈물이 벌컥 났습니다. 아, 그래, 내가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며 행복한 길이지. 그 길을 급하게 갈 필요도 없고 어떤 멋을 부리고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시를 붙들고 씨름을 해서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됐네요.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몇 개월 뒤에 딸아이가 살고 있는 딸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손주들과 함께 이제 가족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집을 나온 지가 벌써 한 8개월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안식년이나 잠깐 나오면 형님 댁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들 뭐 70, 80 이렇게 되니까 가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선교관을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일 부산에 가는데 부산까지 합하면 7번째 선교관이에요. 그러니까 매달 옮겨가야 되고 또 한국에서 동서남북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보내야 되니까 짐이 한 계절마다 하나씩이잖아요. 큰 트렁크로. 그걸 4개를 끌고 다니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정상훈 목사님이 이제 좋은 일이 있어서 미국을 다녀오셔야 된다고 한 주 비는데 그 사이에 와서 예배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찬송 사모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지를 그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목회 현장에 있지 않고 계속 떠도니까 그래서 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감각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오늘 메시지가 어린이 주일 메시지는 아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본문 안에 가정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새겨 들어주시고 다음 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셨을 때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어린이, 어버이 또 뭐 보통 목회자 주일이나 스승의 주일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대한 메시지를 평소처럼 잘 드시고 오늘은 주식이 아니라 아침에는 피자 먹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후에는 햄버거 먹겠습니다. 혹시 오후에 일찍 가실 분 계십니까? 왜냐하면 피자하고 햄버거는 세트거든요. 먼저 가시면 후회하실 텐데 상황 보셔서 웬만하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 대부분 핸드폰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게임하고 그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여기 남자분들 다 같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주로 뭐 하고 놀았죠?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전부 다였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좋은 동네 사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동네에서는 구슬치기, 딱지치기가 유일한 놀이였는데 제가 동네에서 친구들로부터 굉장히 우러럼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모든 구슬은 다 저희 집에 있고 친구들이 종이를 모아가지고 딱지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여지없이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소유에 대한 행복, 소유의 행복에 대한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겠지만 인간이 이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다 경험하셨죠? 이 재물의 욕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구멍 뚫린 항아리 같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스럽지가 못한 것이
욕망입니다. 재물도 있겠고 또 어떤 내 나름대로의 꿈과 뭐 야망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실제로요, 미국에서 아주 큰 부자들, 그 CEO들을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10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나는 아직도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 부자들이요, 맘만 먹으면 대한민국 1년 경제력을 다 주고 흔들 정도의 부자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돈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인간이란 존재는 소유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는 존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부르는데 여전히 아버지에게 불평하며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소유의 종이 되어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31절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아주 값비싼 그 난초 있죠. 난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자태가 너무 우아하고 향기가 너무 좋았답니다. 틈만 있으면 난을 바라보고 난을 닦아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재미가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보니까 내가 이 난의 종처럼 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밖에 나가면 햇볕이 쨍쨍 내리치면 지금 집에 난에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치진 않을까? 그늘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고, 비가 내리치면 비가 혹시 난에게 튀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로 계속 자나깨나 난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못해서 문제인데 이분은 했잖아요. 또 한 사람의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아니지 하면서도 실행에 못 옮겼는데 이 친구는 가자마자 난을 치워버렸답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참 자유를 느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면은요, 우리 집사님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1985년도에 극동방송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매년마다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곡을 써서 4회 때 나갔어요. 입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함께 했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 어른들은 아시죠? 같은 때 나갔는데 그 팀도 입상을 해서 상금을 받았는데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30만 원이면 크잖아요. 그리고 제가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뭐 아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때로부터 이제 곡을 쓰고 발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찬양 사역자로서의 일들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이런 찬양팀을 구성해서 음반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음반들을 골라서 이제 1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의 유통망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그때는 CD가 아니잖아요. 카세트 테이프 있었던 때인데 카세트 테이프를 쭉 판매를 했는데, 가난한 전도사 가정에서
그 월급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사세요? 근데 하여튼 저희 때는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 이 카세트 테이프가 월말마다 정산을 하는데 많이 팔리면 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번 달에는 카세트 테이프 몇 개 팔렸지? 얼마가 들어올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30일, 31일에 결산이 되니까 29일쯤 되면 궁금해요. 얼마 들어올까? 근데 한 몇 개월 지나니까 20일쯤 되면 이번 달에 얼마 들어올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찬양 테이프를 만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저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곡을 쓰고 찬양 테이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이번 달 얼마 들어올까? 이 생각을 매달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에 유통되어 있는 모든 테이프를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잘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2집도 만들어놨고 3집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찬양집까지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지 하는 순간 다 걷어들이고 그것을 창고에 쌓아놨다가 작년 3월에 이사하면서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짠하고 아픈 마음은 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지 라는 것 때문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삶 속에서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면 곧 우리는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순간부터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함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라도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은 아까 우리가 논했던 그 행복,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이런 귀한 교회를 내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시다니, 귀한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행복, 가정에서 느껴지는 행복, 이 행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지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해당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치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은 어떤 그 명예욕 때문에 한번 그것을 맛보면 손을 놓지 못하더라고요. 이건 아니지가 가정에서도 많잖아요. 자녀들 문제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유가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권면해 주시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긴 문장인데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끈끈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은 머리에 남잖아요.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가슴에 남기시길 바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니. 임마누엘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말씀 기분 좋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나와의 깊은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소유입니까? 누림입니까? 정확하게 질문해야 하고 진실하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아직도 그 대답이 소유입니다 라고 한다면 내 주머니의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은 누림의 삶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어떻게 누려갈까요? 단연코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의 매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며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며 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32절에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동생이 죽음과도 같은 삶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 뒤에 우리 스크린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작은 글씨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랬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5절 함께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이 감격을 누리며 전파하며 누려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미국에서 다 보지는 못했고 몇 편만 봤습니다. 제 기억에 MBC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드라마 보신 분 있으세요? 못 봤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짧게 1분 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리스마를 가진 강마에, 하여튼 그 드라마의 그 이름이 강마인가 강나인가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휘자로 나타나는데 오케스트라를 이제 편성합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에 자원한 사람들을 다 모아 보니까 꼭 이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어린아이도 있고 악기를 하나씩 들고 모인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합지졸이죠. 거기서 좋은 소리를 기대할 수 없는데 이 강마에라고 하는 지휘자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연습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도 나름 좋은 음악이 만들어져서 드디어 발표회를 갔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그 음악을 듣고는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 봤는데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답니다. 악기점마다 악기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실제로 그랬대요. 혹시 우리 찬송 사모도 그때 악기를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열풍이 불었고 지금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문화교실들이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문화교실마다 악기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것이 바로 베토벤 바이러스의 힘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래식 음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드라마 하나 때문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용어잖아요. 중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를 휩쓴 몹쓸 바이러스입니다. 그냥 사람만 아픈 게 아니라 교회마다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또 있을 텐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깊이 해서 천천히 꾸준히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죠. 한번 경험했는데 또 온다고 막 우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들을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건 아니지? 끊어야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주로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떤 바이러스는 한순간 오면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것을 감염시켜서 못되게 만들거나 혹은 다른 변화를 주는 것을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이 베토벤 바이러스가 음악이라고 하는 세계를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했던 것처럼 오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놀라운 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놀라운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과 감동 아닙니까? 이 감동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전염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행복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행복 바이러스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저를 진맥을 하신다 그래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만지시더니 목사님은 코로나 때 백신에 의해서든지 코로나에 걸려서든지 그 영향이 큰 것 같으네요 그러더라고요. 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놈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하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재하고 있는 가슴 떨리는 이 행복, 이 감동, 이 감격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의 감염을 일으키는 행복 바이러스,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많은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이제 로마에 가서 그래도 나름 구속받는 그러한 옥중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유스러운 그러한 삶의 환경에 있는데 이분이 빌립보에 사는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짧은 편지인데 기뻐하라. 아니 정작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짧은 빌립보서 안에 무려 9번이나 아니요 정확하게는 16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 바이러스를 그냥 노출시키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열심히 전염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속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 감동이, 이 감격이 계속 내 안에서 넘쳐서
누군가에게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시키는 그러한 매개체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행복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의 상황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이유, 행복 바이러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그의 삶의 행복 바이러스는 만족이었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런 단어를 만나면 막 떨리죠. 어떠한 형편에 만나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만족하는 삶이 습관화되어 있나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에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체면이 있지 아멘이나 해서는 곤란하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주님이 계시기에 만족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풍족한 환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거나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 그 차이가 뭡니까? 내 안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 왜 우리가 만족을 못 느낄까요? 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 괴물 때문입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끝없는 욕심이죠. 절제되지 않는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무엇에 대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적절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적절한 우리의 욕구는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전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망은,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탐심은 곧 뭐라 그랬죠?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탐심, 절제되지 않는 욕망입니다. 끝없는 욕심, 그것을 탐심이라 그러거든요.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 멈춰야 됩니다. 그걸 멈추지 못하면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 내면에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 탐심, 이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곧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물질의 노예 혹은 환경의 노예가 돼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로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다른 것 몰라도
죽었던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이 감격을 전파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참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습니다. 나눔에 있습니다. 만족에 있습니다. 바울은 아까 읽은 대로 배부를 때도 만족했고 배고플 때도 만족했습니다. 풍부할 때도 만족했고 아주 궁핍할 때도 만족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그래도 배부를 때가 배고플 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배부름이에요. 이왕이면 배부른 것이 나으면 배부르면 교만하기 쉽습니다. 가만히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배부를 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배부를 때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 부모님 세대 때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면 제가 1960년대, 70년대 교회를 나갈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당시에 혹시 오늘 앞에 이 현수막 보고 우리 사랑의 교회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전 되게 쑥스러웠긴 했어요. 오랜만에 집회 현수막을 봤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아마도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라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70년대만 해도 이런 현수막 하나 걸어놓으면 그 주간에는 자리가 없어요.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배고픈 시대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찾는 구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배고픈 때였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23년 동안 미시시피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가난한 주입니다. 그 미시시피주의 주도인 잭슨이란 곳에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한인들이 한 120명 정도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시골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도시는 큰 도시예요. 근데 한인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시골이라고 말하는데 120명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배부르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배부른 게 좋을까요? 배고픈 게 좋을까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저는 배고픈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저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안에 괴물이 있거든요. 조금만 풍요로우면 딴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배고픈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배고픈 자가 막 배부르게 되고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삶의 현장, 혹시 조금 열악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조금 풍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고백입니다. 가난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부자일 때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몸부림 쳐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그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본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 한국의 초창기에 이제 복음성가라고 많이 불렸잖아요. 그런데 유행가 가수들을 통해서 불려준 복음성가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노래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그게 복음성가인지 모르는 분도 계신데, 내가 사는 난에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는 노래도 가만히 가사를 보면 완전한 복음성가입니다. 서 있는 사람은 옷이요 나는 빈 의자. 아시죠? 장재남 씨가 불렀던 빈 의자라는 노래. 그 마태복음 28장에 그 가사를 그대로 부른 노래입니다. 내 속에 괴물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은 워낙 거룩하신 분들이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17살 때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살고 있는 괴물,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과 총장이 그 노래를 불렀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자랑들로 주님이 쉴 곳 없네. 내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이신 그분, 나를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한 삶, 행복의 바이러스를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처럼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요,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잠시도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누리고 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전파하며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삶의 소유를 나누며 누려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계속 그 사람이 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통장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쁩니다. 정말 동의하십니까? 근데 앞에 아멘보다 지금 이 중요한 문장이 아멘이 작아서 한 번만 더요. 사람은요,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예, 기억하십시오. 제가 사실은 조금 최근에 급한 바쁜 여정들이 좀 연속되어서 창원에 그저께 새벽에 도착했는데 큰 짐 하나를 들고 왔거든요. 되게 무거워요. 물론 택시 타고 이렇게 편하게 왔지만 그 과정 속에 몸살이 나버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우리 전도사님, 우리 찬송 사모님이 맛있는 것도 사다 놓으시고 막 냉장고를 채워주셔서 되게 즐거웠죠. 받는 것보다 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잠깐 스쳤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곳이 넓잖아요, 미국 땅이. 그래서 한 가정이 그 당시에 그 가정이 30대였었어요, 부부가. 근데 한 가정이 한 2시간 거리에서 이제 예배를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는 한인 교회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저희 교회를 이제 출석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2시간을 오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주중에 제 아내가 저희 교회에서 가장 몸이 약해요. 김밥을 싸주면 두 번째로 약한 제가 그 김밥을 싸들고 그곳을 갑니다. 2시간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은 거기서부터 30분 떨어진 곳에서 또 이제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액세서리 가게를 하거든요. 뷰티 서플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밥 하나를 들고 가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로 말하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추풍령에 들렸다가 추풍령에서 기도하고 김밥 전해주고 대전 갔다가 기도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일이라고는 기도하고 김밥 전해주고 온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한 삶이 누림의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자신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이 자주장사, 비단장사인 루디아로 시작된 작은 교회잖아요. 아직도 미숙한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한 교회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보시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안타깝게도 너희 외에는 없었다.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여러 곳에 관심을 갖고 선교에 힘쓰는 것을 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조금 줄었다,
그러면 목사님 올해 예산에서 선교비를 좀 빼야 되냐 않겠습니까? 이딴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집사를 왜 세운 줄 아시죠? 다 아는 얘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 구제하는 일들에 너무나 많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정작 말씀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한 것이 집사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잘 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들이 첫 번째 목적이 구제를 위해 세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질 헌금 설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23년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누림의 삶의 본질은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내 것을 가지고. 근데 내 것입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누림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과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 일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나눈 그 결과를 1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는 여전히 채우시리라 이런 단어에 큰 감동이 있죠. 그러나 말씀이니까 아멘 합시다.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채우시겠답니다.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리고 나누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거듭거듭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축복은 나눔을 통한 보너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나누며 살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작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도 다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기억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 주님의 시선이 머무른 곳, 그곳에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훈련을 이제는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도 살아오셨다면 감사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천히 꾸준히 가야 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누려야 합니까?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누려야 합니다. 제가 우리 정상훈 목사님을 압니다. 잘 압니다. 틀림없이 사랑의 교회를 말씀으로 잘 양육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라도 더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분 성품을 알아요. 여러분, 이 기회를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기쁨을 전파하며 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의 소유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고백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원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살다가 창원에 이사 오게 하신 이유, 그냥이 아닙니다. 주보에 보는 대로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 그 일 때문에 보내셨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 친구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 가는 곳마다 오늘 이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